세상에서 사는 삶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힘은 돈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혹은 신분을 통해서, 혹은 학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학벌이나 돈이나 신분이나 권력 등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힘의 요소들을 얻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온갖 수고를 다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지내시면서 이런 힘의 요소들을 이런 걸 좀 가지시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힘을 달라고, 돈 문제 해결해 달라고, 또 자식 학벌이 제대로 갖추어지게 해달라고, 또 권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소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많이 기도해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런 간절한 소망이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제안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블레포 헬라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와 내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주의 깊게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고 생각해 보자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너희들을 부르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너희들을 부른 목적, 그 이유와 관계에서 이런 문제와 상관해서 무슨 관계가 있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를 따라라는 말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by human standard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척도로 볼 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지혜는 학벌을 말합니다. 높은 학벌을 가진 자가 많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능한 자는 뭐냐면 돈이나 권력을 가진 능력 있는 사람을 말하고요. 문벌 좋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는 신분을 말합니다. 문맥상 금수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런 사람들이 너희 중에 많지 않다라고 강한 부정을 씁니다. 그러니까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문장을 볼 때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너희들 중에 학벌이 높은 자나 돈이나 권력이 많은 자나 혹은 금수저나 이런 사람이 아주 극소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마 요즘뿐만 아니라 옛날 초대교회 때도 이랬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물론 돈 많고 학식도 높고 신분도 높은 사람도 없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학벌도 능력도 신분도 흑수저에 불과한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단정하는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당신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세 개의 나라 중에서도 제일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문맹자가 많은 갈릴리 지역이었고,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당시에 절대 상대하지 말아야 되는 죄인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제가 발견한 사실 중에 하나는 믿음 좋은 분들, 정말 신앙이 좋은 분들 중에 대다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프고 실패하고 절망 중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 제자반이나 이런 거 할 때 한 10여 명 모여서 이렇게 할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게 기쁨과 복음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언제였냐고. 돈 많고 배부르고 등 따실 때라고 얘기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프고 병들고 외롭고 돈이 없어서 실패하고 눈물 짓고 사람도 의지할 데가 없어서 완전히 망한 것 같을 때, 그때 한결같이 다 예수님이 찾아왔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알게 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되고 내 속에 믿음이라는 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극소수지만은요, 멀쩡한 하나님께서는 멀쩡하게 살만하고 괜찮은 사람을 부르셔서 마침내 가난하게 하시고 약하게 하셔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가정을 들라고 하면 저는 우리 집을 듭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난했고 너무나 가난해서 그저 땅 한 필지도 없는 집안에서 결혼해가지고 아내 데리고 간척지로 들어가서 중내 산에 온몸 바쳐서 한 30-40년 개척해가지고 논다랑이나 좀 마련하고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셨고, 예수 믿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거나마 사기 맞아가지고 가난뱅이가 돼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권고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오갈 데 없어가지고 교회에 가서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면은 예수 믿어서 저들의 전토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에서 살지도 못해가지고 도망 나와가지고 터키 여러분들이 아시는 카타콤과 같은 그 개미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고 300여 년을 살아야 되는 권고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 택하신 자들을 왜 이렇게 다루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너희들과 함께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다. 너희들 중에는 운벌 좋은 자가 없다. 학벌 좋은 자가 극소수다. 돈 많고 명예가 있는 자 거의 없다. 그런 너희를 부르셔서 너희들을 그렇게 만드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보자, 따져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27절에서 28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한 것은 학벌 없는 자를 말하고요, 천한 것들은 흙수저를 말합니다. 멸시받는 자들, 돈 명예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자들을 저는 그냥 오늘 설교 제목으로 통칭해서 약한 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부르셔서 다스리는 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약하기 이를 데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서 찾아가시고, 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살 만큼 사는데 이들을 약하게 하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걸까? 이 문제를 생각하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28절에 이 약한 자들을 통해 있는 자, 즉 강한 자들을 패하시려고 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끄럽게 하다라는 말은 굴욕을 준다, 무릎을 꿇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패하다는 말은 힘을 빼다, 무효화시키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육체의 자랑이나 그들의 성공이나 그들이 가진 것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그들의 삶이 자랑스러워했던 그 자랑을 굴복시켜서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사는 사람들의 힘을 빼고 그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무식한 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가진 자, 있는 자, 유식한 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들의 그런 삶은 참으로 부끄러운 거야. 나 여호와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아 라고 말하며 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것이 성공이야, 이것이 인생의 낙이야,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야, 나는 이것이 자랑스러워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그 강함을 무력화시켜서 힘을 빼고 심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끄럽다는 말을 이제 묵상하면서 언젠가 봤던 드라마를 떠올렸습니다. 한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명품 가방을 어느 날 하나 들고 왔어요. 프라다인지 무슨 똥인지 하는 건데 그 무슨 똥이죠? 누이비똥. 그 뭔지 모르겠어요. 그건 잊어버렸는데 명품 가방을 하나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선물해 준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그런 선물을 주는 것은 남편의 뭐를 의미하죠? 사랑을 의미하죠. 이 아내는 남편이 그 선물을 주었을 때 남편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친구들을 만나는데 자랑스럽게 명품 가방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기회를 틈타 가지고 친구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아이 세상에 애기 아빠가 어저께는 나가서 이런 걸 사가지고 왔다 하면서 애들한테 보여줍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게 보여줬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어머 세상에 이래가면서 즐겁게 그것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이때 한 친구가 가방을 가만히 살펴보더니 너 이거 1년 어디 있어? 그 명품은 또 뭐 번호가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보더니 하는 말이 이거 가짜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말하기를 너 이따 가다가 요 밑에 요 옆에 가게 보면 이 명품 가게가 있으니까 가서 확인해봐. 이거 틀림없이 가짜 같아. 이래가 김을 팍 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친구들과 얘기하는 내내 이제 그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그 매장으로 뛰어가서 확인해 봅니다. 가짜랍니다. 아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가게를 나오면서
휴지통에다가 가방을 쑤셔 박아놓고 집으로 달려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진짜가 아닌 것, 그것은 더 이상 그 아내가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짜이고 가짜는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가방도 괜찮아 보이는데 더군다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은 그 물건 자체가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 여인은 남편이 가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여인은 그 가짜가 부끄럽고 그 가짜를 들고 다닐 의욕이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가짜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따금씩 요새 제가 논문을 쓰고 있는데 논문 표절이 드러나면은 그 박사학위가 가짜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논문 표절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은 그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가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인생의 진짜는 뭘까요? 진짜 인생은 뭘까요? 진짜 인생은 내가 망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실패해도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삶의 의미를 채워주고 찬송할 수 있게 하고 노래할 수 있게 하고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남편을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고 하십시다. A라는 여인이 있고 B라는 여인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A라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남편을 사랑합니까? 예, 나는 남편 없으면 못 살아요. B에게도 묻습니다. 당신도 남편을 사랑합니까? 예, 저는 우리 남편 없으면 저는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둘 다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왜 사랑합니까? A가 말합니다. 우리 남편은 잘생겼어요. 우리 남편은 능력이 좋아요. 좋은 직장에 다닙니다. 저에게 좋은 옷을 선물해 주고요. 매월 생활비를 몇백만 원씩 주고요. 결혼기념을 잊어버리지 않고 꼭 선물을 갖다 주고요. 나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매주일 한 번씩은 외식을 시켜줍니다. 그러니 제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라고 말했다고 하십시다. B라고 하는 여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남편을 사랑합니까? 네, 우리 남편은 직장도 없어요. 몸은 병들어 있어요. 암에 걸렸는데 얼마 살지도 못합니다. 돈도 없어요. 우리는 가난합니다. 저에게 선물해 줄 돈도 남편에게는 없습니다. 지난달에 결혼기념일도 그냥 지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A가 부끄럽겠습니까? B가 부끄럽겠습니까? A의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B가 없다면 A는 자기의 사랑을 사랑인 줄 알 것입니다. 그러나 B가 나타나서 B의 사랑을 얘기하는 순간 A는 자기의 사랑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설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져요. 가짜가 의지하고 있는 힘, 가짜가 자랑하려고 하고 있는 권력, 금방 부끄러운 것이 되고 힘이 빠져버립니다. 진짜가 나타나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큰 박해를 당했는지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온갖 핍박에도 고난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버리지를 않아요. 제가 외경서를 읽다가 이런 대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한 가정이 예수를 믿는다고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해요. 근데 한 여자 어머니하고 남편은 없고
아들하고 둘이가 잡혀가지고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어머니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맞은편에는 어린 아들이 거기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집행관이 얘기합니다. 어머니에게 당신이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당신은 살 수 있어. 그리고 당신의 아들도 살 수 있어. 게다가 황제께서 당신이 평생토록 살 수 있는 금은 보화까지 마차에 실어놨어. 예수를 부인하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자 그 여인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얘기하는 이 생명이라는 말의 뜻을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저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저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떼어놓고 내 인생, 내 생명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아들이 죽습니다 하자 아들이 맞은편에서 엄마에게 소리칩니다.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서워 하고 그 조그마한 꼬마가 막 소리치고 울어요. 이때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잠깐이란다. 아들아, 잠깐이란다. 잠깐 조금만 참으면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산단다. 아들아, 잠깐이란다. 잠깐이면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간다. 그러면서 아들도 엄마도 그 화염이 불타는 죽는데 하나님도 끔뻑 안 하고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냐고 그 모자는 화염 속에 불이 타서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0절에 36절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대목만 읽어드릴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어떤 사람은 돌로 쳐 죽였어요. 톱으로 켜는 것과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사람인 줄 알면 와서 잡아갈까 봐서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둘러쓰고 짐승처럼 흉내내며 유리하면서 다녔다 이거예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면서도 이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내 생명이고 그분이 온 창조주요 나의 모든 운명의 키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과 환난을 겪으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지혜가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지혜 중에 지혜는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와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돈 있을 때, 배부를 때, 여행 다닐 때, 즐거울 때, 잘해줄 때 하하호호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병들고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 사람이 직장도 없고 설사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과 같지 아니할지라도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을 아름답게 가꿀 줄 아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랑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 엄마는 진짜 신자야. 저 믿음은 정말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굴복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신앙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 믿어서 직장 잘 풀리고 하는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침을 받고
성공하고 그런 신앙을 보면서 아이들이 탐복할까요? 예, 탐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묵상거리는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두고 보라, 생각해보자라고 얘기했을 때, 묵상해보자고 했을 때 무엇이 묵상거리냐? 아이들 눈에, 어린아이들 눈에 부모가 교회는 열심히 다녀, 충성도 해, 내 직장도 변변치 않아, 늘 아파, 다른 사람들의 인정도 못 받아, 너무 가난하게 살아. 그런데 그 엄마는, 그 아버지는 늘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갈 때 아이들 속에는 이게 의문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세계는 뭘까? 뭐가 있으니까 저러지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자은이나 준하나 에스더가 아빠를 보면서 아빠는 왜 저희를 저렇게 할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은혜의 숲교회가 1000명, 10,000명이 모이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일을 하고 하면 자은이나 준하나 이 아이들 눈에는 묵상거리가 안 됩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목회에서 저렇게 성공하고 잘되고 인정받고 하니까 그러니까 힘이 나고 재밌어서 하시는 것이지. 간단해요, 그 답은. 근데 성도도 별로 없어. 기도도 해도 응답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고난만 많아. 아프셔. 계속 고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 속에는 그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 아버지가 무능력한 사람인가?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똑똑하신데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실까? 그게 묵상거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이들은 우리 아버지 속에, 우리 어머니 속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속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질문을 던지고 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담겨져 있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최고의 인생의 지혜가 그들을 감동시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런 믿음인 거예요.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시련과 고통을 돌파하고 나가는 그것, 그 지혜를 가지는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믿음은 세상 다른 어떤 것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의 뜻을 알죠?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게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러겠어요. 무당 찾아가서 복비 주고 몇 번 빌고 굿 몇 번 하고 했는데 맞지도 않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병들고 여전히 병은 치료가 안 돼서 고통당하는데 누가 그 무당을 찾아가겠습니까? 다른 무당 찾아가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기에 할렐루야. 그 길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참된 구원에 이른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육체적인 풍요나 육체적인 성공이나 육체적인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나의 인생이 육체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 앞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서도 그 씨앗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의 습교회라고는 조그마한 교회를 다닙니다. 왜 여기에 나오시나요? 저는 신기해 죽겠어요. 미소야, 뭐 하려고 여기를 나오니? 저기 온누리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가면 얼마나 빵빵한데. 들어가서 그냥 앉기만 해도 벌써 은혜스럽고, 그 음악과 뭐든 뭐 찬양단과 목사님 설교도 나보다 훨씬 잘하고. 왜 여기 나오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이 세상에서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부귀 이런 소리 해요? 안 하죠. 안 합니다. 저는 기독교는 그런 것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내 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복음은 저는 영원한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아니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슨 천둥이 치고 벼락이 쳐도 주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내 심장에 박힌 복음은 영원한 것이기에 믿기에 나는 잠시 고난 받는 것이, 나그네 삶 사는 것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더 큰 것으로 나에게 칭찬을 올 것을 믿기에, 나는 천국을 믿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의 복음은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항상. 십자가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친히 당신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십자가를 싫어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전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물론 차이는 있어요. 어찌 감히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질상 저는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작은 공동체,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나오는 십자가의 복음을 즐거워하며 듣고, 그러면서도 이 교회에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지혜를 저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지혜, 이 의로움, 거룩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몇 절이에요? 거기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는 데가 몇 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뭐해서요?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렇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느냐?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도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의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룩한 것입니다. 이 거룩한 것이 왜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함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냐.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나는 무슨 직장에 다니요, 나는 어떤 권력을 가졌소, 나는 재산이 얼마요,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 있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이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통해서 봐라, 저 진짜들을 봐라 라고 할 때 그들은 모두 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연약함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찾아다니시던가요? 고관 대작들 찾아다니시던가요?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눈도 잘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소위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들과 창기들과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무 의도 없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로부터 맞는 지혜 가운데 두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따르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약함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약함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약하게 만드는 삶의 요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랬듯이. 그러나 바울이 그 약함에 대해서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나요?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문제를 생각한 것입니다. 묵상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가?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약할 때 강해. 나는 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가. 여기서는 약할 때 무슨 병자 치료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참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큰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함에 대해서 내가 아프거나 병들거나 직장이 없거나 곤고함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 눌리지 마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을 정죄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여러 차례 그 전에 다른 교회 섬길 때도 물어봤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당신은 언제 예수를 만났나요? 당신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나요? 당신은 언제 지옥과 천국을 확신하게 되었나요? 여러분들은 언제 그 확신하게 됐어요? 좋은 직장 다녔을 때? 돈이 많이 들어왔을 때? 질병 치료받았을 때? 언제 들어왔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병들었을 때, 망했을 때, 자식 문제 때문에 몸살할 때, 자기의 인생의 문제로 고통당해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고 너무나 괴로워서 죽고 싶을 것 같을 그때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그렇지 아니하고 나는 기쁘고 즐거울 때 복음이 들어왔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성공했을 때 엄청나게 체험했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이 순간에 목회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약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약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도의 약함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알리시고 그 지혜를 의롭다 하시고 그 지혜를 가진 그 약한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성도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완성시켜 가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약하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프다고 기운 빠져가지고 지내지 마세요. 돈 조금 없다고 가슴 무너져가지고 살지 마시고 사업 좀 안 된다고 망한 것처럼 하지 마세요. 우리는 나그네요. 나그네가 무슨 세상에다가 돈을 많이 두고 살겠어요. 거친 인생 살고 불편하게 살다 가는 거지.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약함을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제 어머니의 송가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제일 좋았던 대목은 이 부분입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너무 험하대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길이 된다고 노래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생명길인데 틀림없이 찬송가에는 꼭 생명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을 생명줄로 이해를 하셨어요. 제가 몇 번 수정해 줬는데 안 고쳐요. 그냥 생명줄이래. 그래서 그래 엄마는 생명줄로 잡고 그냥 가. 그것도 맞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허락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줄로 삼고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와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내는 그런 분들로 자라가시기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 봐라, 우리 은혜의 숲교회 성도들 모였다. 저들 앞에 너희들이 인생이라고? 저들이 저렇게 살았는데 너희들이 그것도 인생을 살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거룩하고 숭고한 인생들로 빚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